서울 동쪽 아차산 능선을 따라 오르다 보면 이름 없는 돌무덤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크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무덤. 하지만 그 앞에 서면 바람이 다르게 붑니다. 마치 산 자체가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약 1500년 전 이곳에 한 사내가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보 온달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내가 이 땅을 마지막까지 지켜낸 장수였다는 것을. 무덤 앞에는 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때 궁궐에서 울보라 조롱받던 평강공주. 그녀는 매일 이곳에 왔습니다. 무덤에 손을 얹고 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온달님, 당신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을 타고 산 너머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울음 많던 공주와 바보라 불리던 사내가 어떻게 아차산의 전설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 평강이 처음으로 눈물을 보인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구려 궁궐. 평강은 어린 시절부터 눈물이 많았습니다. 봄에 꽃이 지면 울었고 여름에 매미가 죽으면 울었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면 울었고 겨울에 새가 얼어 죽으면 울었습니다. 왕과 왕비는 딸의 눈물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주가 저리 약해서야 어찌 왕족의 위엄을 지키겠는가? 궁녀들은 평강을 비웃었습니다. 쓸모없는 울보, 저렇게 연약한 마음으로 무엇을 이루겠는가?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평강의 눈물이 어디서 오는지. 평강은 남의 아픔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하인이 매를 맞으면 가슴이 아팠고 굶주린 아이를 보면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보다 깊은 마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강은 또 울었습니다. 궁궐 뜰에서 새끼를 잃은 어미 새가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평강, 또 우는구나. 새 하나 죽었다고 어찌 그리 약하냐? 평강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이 분노에 차서 말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울기만 한다면 차라리 바보 온달에게나 시집 가거라. 그것은 화가 나서 던진 말이었습니다. 온달. 아차산 기슭에 사는 가난한 사내. 말이 어눌하고 옷이 남루해서 사람들이 바보라 손가락질하는 사람. 왕은 딸을 혼내기 위해 가장 낮은 이름을 꺼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평강은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온달. 바보라 불리는 사람. 평강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온달이라는 이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바보일까? 사람들이 바보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평강은 궁금했습니다. 며칠 후, 평강은 궁궐 밖으로 나왔습니다. 처음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시장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온갖 물건이 쌓여 있었습니다. 생선을 파는 소리, 옷감을 흥정하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평강은 그 속을 조용히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쪽 골목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봐라. 바보 온달이다.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장에는 왜 나왔어? 저런 것도 사람이라고. 평강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골목 입구에 사내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키는 컸지만 어깨는 움츠려 있었고 옷은 누더기처럼 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흑투성이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비웃었습니다.
온달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평강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자신 같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조롱당하고 혼자 견디는 모습. 평강은 온달을 따라갔습니다. 멀리서 조용히. 온달은 시장 끝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굶주린 아이 하나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 눈은 감겨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온달이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싼 밥 한 덩이. 아마도 온달 자신이 먹으려고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온달은 그 밥을 아이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아이가 눈을 떴습니다. 온달이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먹어라. 배고프지?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밥을 집어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온달은 아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자신은 굶주린 채로. 그리고 다시 골목을 걸어 나갔습니다. 평강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저 사람, 바보가 아니구나. 저 사람의 마음은 세상 누구보다 따뜻하구나. 평강은 그날 알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말솜씨나 옷차림에 있지 않다는 것을, 마음의 결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이 바보라 부르는 사람이 진짜 바보는 아니라는 것을. 평강은 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온달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면서도 굶주린 아이에게 마지막 밥을 나누어 주던 그 모습. 며칠이 지났습니다. 평강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평강은 결심했습니다. 왕을 찾아갔습니다. 왕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평강아. 평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을 말이냐? 소녀가 계속 운다면 온달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 평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소녀는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합니다. 온달에게 가겠습니다. 왕비가 옆에서 놀라 소리쳤습니다. 평강,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그 사람은 바보라 불리는 천한 사내다. 평강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바보는 마음이 어리석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달은 마음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왕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분노가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안 된다. 왕족이 어찌 그런 사내에게 가겠다는 것이냐? 평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왕의 말씀은 하늘의 말씀과 같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던진 말 한마디가 이렇게 돌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왕비가 평강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평강아, 다시 생각해 보거라. 궁궐 밖 세상은 너무 힘들다. 내가 어찌 그곳에서 살겠느냐. 평강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소녀는 평생 울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녀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가 왔습니다. 온달을 선택하겠습니다. 왕이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좋다. 가고 싶다면 가거라. 하지만 다시는 이 궁궐 문을 밟지 마라.
내가 나가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왕족이 아니다. 평강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평강은 궁궐을 나왔습니다. 가진 것은 몸에 걸친 옷 한 벌과 작은 보따리 뿐이었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책 몇 권과 작은 거울, 그리고 어머니가 몰래 쥐어준 은자 몇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강은 아차산을 향해 걸었습니다. 한양 거리를 지나고 들판을 지나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아차산은 저녁 노을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평강은 산기슭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움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붕은 낡았고 벽은 금이 가 있었습니다. 평강은 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문이 열렸습니다. 온달이 놀란 얼굴로 평강을 바라봤습니다. 누구? 시냐? 평강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강이라고 합니다. 이제부터 온달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온달은 눈이 커졌습니다.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바보인데.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는데. 평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온달님. 저는 압니다. 온달님이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는지 시장에서 봤습니다. 온달님이 굶주린 아이에게 마지막 밥을 나누어 주는 것을. 온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알아봐 주었습니다. 그것도 왕족이. 평강은 온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온달님, 제가 온달님을 믿겠습니다. 온달님도 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온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를 믿어준다면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평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작은 움막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평강은 온달에게 물었습니다. 온달님은 어떻게 이곳에서 사시게 되었습니까? 온달은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살게 되었습니다. 외롭지 않으셨습니까? 온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산이 있었습니다. 평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차산이 어둠 속에서 묵직하게 서 있었습니다. 산이요? 온달이 말을 이었습니다. 산은 말이 없지만 늘 여기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늘 여기 있습니다. 평강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온달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몰라봤을 뿐 그는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평강과 온달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평강은 온달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온달님, 이것은 하늘 천자입니다.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온달은 나뭇가지를 들고 땅바닥에 글자를 썼습니다. 손이 떨렸고 획이 비뚤어졌습니다. 평강은 기다렸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온달님.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온달은 조금씩 글을 익혀갔습니다. 하루에 한 글자씩.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평강은 온달에게 활을 잡게 했습니다. 온달님, 활은 힘으로 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쏘는 것입니다. 온달은 활을 들고 관역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에는 화살이 빗나갔습니다. 2번, 3번, 10번.
하지만 평강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해보십시오. 온달님. 온달님은 할 수 있습니다. 온달은 매일 연습했습니다.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저녁 해가 질 때까지. 평강은 그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온달은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활도 관역 가까이 맞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강은 온달과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차산. 온달이 평생 살아온 산. 평강은 온달에게 물었습니다. 온달님, 이 산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온달의 눈이 빛났습니다. 산 이야기를 할 때 온달은 말이 더듬거리지 않았습니다. 저기, 저 바위 뒤에는 샘이 있습니다. 물이 차갑고 맑습니다. 저 길로 가면 바람이 세게 붑니다. 비 올 때는 피해야 합니다. 저 언덕에 서면 멀리 한양이 보입니다. 평강은 온달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온달은 이 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바람이 부는지, 어디서 해가 뜨고 어디서 달이 지는지. 평강은 깨달았습니다. 온달은 바보가 아니라 세상이 온달을 볼 줄 몰랐던 것이라는 것을. 3년이 흘렀습니다. 온달은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았습니다. 글도 읽을 수 있었고 활도 관역 한가운데를 맞힐 수 있었습니다. 평강은 온달에게 말했습니다. 온달님, 이제 사람들 앞에 나가도 되겠습니다. 온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평강은 온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온달님은 이미 충분합니다. 다만 세상이 온달님을 볼 줄 몰랐을 뿐입니다. 온달은 평강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바보였을 것입니다. 평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온달님. 온달님은 처음부터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누군가 온달님을 믿어줄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온달은 이제 산의 모든 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빠르고 어디로 가면 안전한지, 적이 온다면 어디서 막아야 하는지. 평강은 온달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장수가 될 수 있겠구나. 어느 날 평강이 온달에게 말했습니다. 온달님, 이제 궁궐에 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온달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궁궐에? 온달님의 재능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온달님은 이 산을 지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온달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평강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가겠습니다. 평강과 온달은 궁궐로 향했습니다. 왕은 딸 평강을 보고 놀랐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얼굴. 하지만 왕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 왜 왔느냐? 다시는 오지 말라 하지 않았느냐? 평강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소녀가 온 것이 아닙니다. 온달을 데려왔습니다. 왕이 온달을 바라봤습니다. 바보, 온달. 그 사내가 내 놈이냐? 온달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소인 온달이옵니다. 전하. 왕은 코웃음 쳤습니다. 바보가 무슨 일로 왔느냐? 평강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온달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차산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사람이 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왕은 믿지 않았습니다. 허튼 소리 하지 마라. 바보가 무슨 산을 지키겠느냐? 그때 한 신하가 나섰습니다. 전하, 시험해 보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활 쏘기 시합을 열어 온달의 실력을 보는 것입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활 쏘기 시합을 열어라. 다음 날 궁궐 연병장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온달과 왕의 최고 활잡이가 마주 섰습니다. 사람들은 온달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저 사람이 바보 온달이구나. 저런 것이 활을 쏜다고? 하지만 시합이 시작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온달의 화살은 정확했습니다. 관역 한가운데 한 번, 두 번, 세 번. 모든 화살이 정중앙을 맞췄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왕도 놀란 표정으로 온달을 바라봤습니다. 시합이 끝났습니다. 온달이 이겼습니다. 왕이 온달을 불렀습니다. 온달, 내가 정말 저렇게 활을 쏠 수 있었느냐? 온달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소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전하, 왕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다. 너를 군에 받아들이겠다. 하지만 진짜 실력은 전장에서 드러나는 법이다. 온달은 깊이 절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평강은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습니다. 온달은 군에서 천천히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전투가 있을 때마다 온달은 지형을 읽었습니다. 이 길로 가면 적의 뒤를 칠 수 있습니다. 저 언덕에서 기다리면 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온달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전투마다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은 온달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바보 온달이라고? 전혀 바보 같지 않은데. 왕도 온달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왕이 온달을 불렀습니다. 온달, 경을 장수로 삼겠다. 온달은 깊이 절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전하, 왕이 물었습니다. 어찌 일이 변했느냐? 예전에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온달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하, 소인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다만 누군가 소인을 믿어주었기에 그 믿음에 보답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딸 평강을 떠올렸습니다. 평강이 옳았구나. 10년이 흘렀습니다. 온달은 이제 고구려에서 손꼽히는 장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강은 온달 옆에서 조용히 그를 지켰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아차산 기슭의 작은 집에서 살았습니다. 화려한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산이 있고 바람이 있고 서로가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궁궐에서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신라군이 북상하고 있다는 소식, 아차산이 위험하다는 보고, 왕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아차산을 잃으면 한강 유역을 모두 잃게 된다. 어찌해야 하겠는가? 신하들이 저마다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답은 없었습니다. 온달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소인이 아차산을 지키겠습니다. 왕이 온달을 바라봤습니다. 경이 직접 그러하옵니다. 소인은 아차산의 모든 길을 압니다. 적이 어디로 올지, 어디서 막아야 할지 압니다. 왕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경에게 맡기겠다. 아차산을 지켜다오. 온달은 깊이 절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다. 전하, 온달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강은 온달이 전장에 나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작은 마당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아차산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온달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평강, 나는 내일 아차산으로 갑니다. 평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온달님. 온달이 평강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상기슬개서 바보로 살았을 것입니다. 평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달님은 처음부터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몰라봤을 뿐입니다. 온달이 평강을 끌어안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빚진 것이 너무 많습니다. 평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온달님께 빚졌습니다. 온달님이 제게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바람만이 두 사람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온달이 일어섰습니다. 갑옷을 입고 투구를 썼습니다. 평강은 온달의 갑옷끈을 조여주었습니다. 온달님, 꼭 돌아오십시오. 온달은 평강을 바라봤습니다. 약속합니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온달은 집을 나섰습니다. 평강은 대문 앞에 서서 온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온달이 아차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평강은 그 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아차산. 온달은 병사들을 이끌고 산에 올랐습니다. 보루마다 병사를 배치했습니다. 이곳에서 지켜라. 적이 이 길로 올 것이다. 저곳에는 활자비를 배치하라. 저기서 적을 막아야 한다. 온달의 지시는 정확했습니다. 병사들은 온달을 믿고 따랐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신라군이 나타났습니다. 수천 명의 군사가 아차산을 포위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화살이 빗발쳤고 칼이 부딪혔습니다. 온달은 가장 위험한 곳에 섰습니다. 병사들을 지휘하고 적을 막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고구려군은 버텼습니다. 온달의 지휘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적은 계속 밀려왔습니다. 병사들은 지쳐갔습니다. 온달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넷째 날 새벽, 온달은 결정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보루로 직접 가기로. 부하들이 말렸습니다. 장군님, 너무 위험합니다. 온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가지 않으면 저곳이 무너진다. 저곳이 무너지면 산 전체가 무너진다. 온달은 칼을 들고 가장 높은 보루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서 온달은 홀로 적을 막았습니다. 칼을 휘두르고 화살을 쏘고 돌을 던졌습니다. 온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산을 지켜야 한다. 평강을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그때였습니다. 적의 화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온달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온달이 비틀거렸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장군님, 병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온달은 쓰러지며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이 산을 지켜라. 우리 땅을. 그리고 온달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차산의 바람이 온달의 얼굴을 스쳤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온달은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살아온 산, 자신을 키워준 산, 이제 자신이 지켜야 할 산. 온달의 숨이 멎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온달의 마지막 말을 가슴에 새기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리고 아차산을 지켜냈습니다. 평강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온달이 전사했다는. 평강은 아차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온달의 시신은 가장 높은 보루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강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 차가워진 손. 평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온달님, 약속을 지키지 못하셨군요. 돌아오신다고 하셨는데, 평강은 온달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온달님께서 왜 이곳에 서셨는지. 온달님은 이 산을 사랑하셨고, 이 땅을 지키고 싶으셨습니다. 평강은 고개를 들어 아차산을 바라봤습니다. 산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산이 온달을 위해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병사들이 평강에게 다가왔습니다. 공주님, 장군님께서 마지막까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장군님 덕분에 이 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평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달을 끝까지 따라주셔서. 평강은 온달을 아차산에 묻기로 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 온달이 마지막까지 지킨 그곳,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렸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소박한 무덤. 하지만 그 무덤은 아차산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평강은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온달님, 사람들이 이제 당신을 바보라 부르지 않습니다. 장군이라 부릅니다. 당신은 증명하셨습니다. 세상이 바보라 부르던 사람도 믿음 하나로 장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렀습니다. 평강은 매일 온달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무덤 앞에 앉아 온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온달님, 오늘은 바람이 참 좋습니다. 온달님, 오늘은 산에 꽃이 피었습니다. 왕이 평강을 불렀습니다. 평강아, 이제 궁으로 돌아오너라. 평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소녀는 이곳에 있겠습니다. 온달 곁에. 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온달이 정말 훌륭한 장수였구나. 아버지가 잘못 봤다. 평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봐야 합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말이 맞다. 아버지가 너에게 배웠다. 그 후로 아차산에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바보라 불리던 온달이 장군이 되었다는 이야기. 울보라 불리던 평강이 한 사람을 믿어 전설을 만들었다는 이야기. 사람들은 온달의 무덤 앞에 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이름을 받고 살아가며 별명을 얻지만 마지막엔 스스로 지킨 마음으로 불린다. 온달은 처음에 바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장군으로 불렸습니다. 평강은 처음에 울보라 불렸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현명한 공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아차산은 두 사람의 이야기를 영원히 기억합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돌이 굴러갈 때마다, 산은 속삭입니다. 믿음 하나가 한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지금도 아차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온달의 무덤 앞에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도 누군가를 믿어야겠다. 나도 누군가에게 믿음을 줘야겠다. 옛 어른들 말씀이 맞았습니다. 사람은 평판이 아니라 선택으로 완성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온달은 평강을 선택했습니다. 평강은 온달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이 아차산에 전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전설은 지금도 이어집니다. 바람과 함께, 돌과 함께, 산과 함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